오늘도 우리 다음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 피해 없으신지요?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 피해 없으신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도 그렇고 남부지방도 그렇고 비 피해를 많이 입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안 입었다고 이렇게 안심할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망연자실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 크리스천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이크 줄 없는 건데, 역시 잘 들리죠? 네, 참 소리도 좋고 역시 비싼 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좀 좋은 마이크가 좋은 것 같아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 야곱이 다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식들한테 말했더니 이제 아들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 목숨까지 담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해서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주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어요. 결국에 그는 정말 이렇게 아들들의 설득에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거예요.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자식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런 마음까지 가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정말 나머지 그 결과를 내가 다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그런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정말 이렇게 얽혀있던 그런 문제 실마리도 풀리게 되고 또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상황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정말 두려웠던 상황과는 반대의 상황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정말 야곱이 이렇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게 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린 뭘 포기했지?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셨는데 우리는 포기한 것이 있기는 한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뭘 포기했지? 목회를 한다고 제가 이렇게 집도 다 처분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살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말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포기할 때 야곱처럼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죠.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베냐민과 함께 이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떠났어요. 떠나가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16절 보니까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토록 보고 싶던 베냐민이 바로 자기 요셉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셉이 보았다 그랬는데 이게 원어로 이제 라라고 그러는데 어떤 유심히 뭔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관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동생인지 아닌지 아주 면밀히 관찰해 본 거예요. 사실 요셉이 20년 전에 동생 봤으니까 그때는 아주 어린 아이였겠죠. 근데 지금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는 그런 베냐민을 보면서 야 진짜 얘가 베냐민 맞나? 그리고 이렇게 들키지 않으면서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보면서 얼마나 자기 친동생이니까 마음이 울컥했겠어요. 베냐민을 본 요셉은 잔치를 명했습니다. 청지기는 그 명대로 행했는데요. 17절 보니까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청지기는 요셉의 집을 지키는 청지기인데 요셉의 집의 모든 걸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재산, 또 노예들, 또 가축들을, 심지어는 자녀의 양육까지 다 관리해주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면 좋겠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런 청지기가 요셉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셉도 청지기였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성실한 청지기였는데 요셉의 집에 있는 청지기도 이렇게 요셉한테 뭐 말 한마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사실 뭐 이 청지기가 아니 왜 애굽의 총리 대신이 이렇게 더럽고 막 냄새나는 이런 히브리 유목민들을 다 데려다 이렇게 밥을 먹이려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명대로 순종했더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청직이죠. 우리 청직입니다. 우리 게 아니라 우리가 잠깐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냥 뜻대로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형들은 다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잡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동사가 굉장히 막 좀 이렇게 여러 동사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억류하고 달려들다, 잡아서 노예로 삼다, 나귀를 빼앗다 막 이렇게 동사가 연결되면서 이 연결되는 동사들을 보니까 굉장히 형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형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어디 팔려갈까봐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요셉은 베냐민을 보았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잔치를 명한 것이었는데 이 형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예전에 어떤 그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던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제 봉변을 당하게 될 줄 생각하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나 뭐 이 집안에 있는 청직이나 누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요셉의 형들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불안해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 맨날? 우리는 맨날 뭐가 이렇게 우리는 예배도 이렇게 맨날 드리고 설교도 맨날 듣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기도도 하면서도 어떤 때 이렇게 두려워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오늘 이 형들의 경우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 때문이었죠. 예전에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이유로 요셉에게 악행을 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께 벌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 죄의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만 닥치면 지레부터 겁을 먹죠. 뭐 잘못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공격적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이 죄인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런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그래서 그 두려움이 막 생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까지 가서 사람에게 또 그런 죄를 졌다면 용서도 구해야 되는 그럴 때 우리에게 마음에 정말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 괜찮다가도 갑자기 막 불안함과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공황장애까지 오기도 하죠. 이게 왜 그러느냐. 사실은 우리 인간에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써 그 죄가 전가가 된 거죠. 이렇게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럼 죄가 우리에게 죄성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이죠. 그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이런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운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불안한 감정과 어떤 느낌들을 믿지 말아야 되겠죠.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셨다는 거야, 이미. 그 두려움과 수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 두려움, 수치 문제를 그 아담, 최초 인류인 아담이 행했던, 범했던 그런 죄 문제를 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다 이렇게 끝내신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믿지 말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우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린 또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버리실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를 막 옥죄어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나 양자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다시 무서워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의 영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죠? 그렇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로마서 여기 8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를 정죄할 자, 너희를 송사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막 정죄하고 있지만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성도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너를 사용하실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마귀들은 이제 그런 정죄를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또 그런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막 비난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도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오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형제들 정신이 반쯤 나갔어요 지금. 사람들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막 무슨 말을 하는 자기들도 몰라. 이 두려워 떠는 형제들에게 청지기가 예상치 못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23절 보니까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니 요셉의 청지기가 무슨 목사님 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셉의 청지가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안심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하도 형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야 이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자루 속에 돈을 넣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야. 이렇게 청지기가 말을 한 거예요. 교회 오빠 같은 청지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청지기가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청지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지금 누구 밑에 있어요? 요셉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주인인 요셉 밑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영향을 받았겠죠. 요셉이 뭐 애굽에 있었지만 뭐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요?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겠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요셉도.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아마 청지기가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분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말씀을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셉의 청지기가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을 선포하지 않아요. 넌 잘못될 거야. 네 자식은 뭐 어떻게 앞으로 못 될 거야. 이렇게 공부 못하면 얘 지금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자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계획대로 하시는 거지 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시킬 것도 있지만 그것이 너희를 막 저주하게 하고 너희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잘되게 하려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평안을 선포하고 정말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정말 키포인트 같은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안심해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우린 힘이 없죠.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우리 연약하고.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능력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고 그분이 그 섭리대로 택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어떤 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일어나는 인생의 어떤 인생 사회 속에 모든 그런 일들 또 거기서 또 개입하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또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건지 복된 자인 건지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복된 일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은. 자, 이제 형들은 요셉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집으로 오자 그들이 절을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계속 절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형들이 절했습니다. 요셉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하고 또 아버지의 또 아버지의 건강을 얘기하면서 또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 이렇게 이제 요셉의 꿈들이 다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눈을 들어서 또 베냐민을 보고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정말 이 아이란 말이냐? 이 아이가 베냐민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 기쁘고 정말 감격스러운 상태에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소자여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 처음 본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정말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감격스러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족들에게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제사장들이라는 걸 아시죠? 지금은 만인 대제사장 시대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지금 요셉이 제사장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축복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이웃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자기 힘도 있고, 자, 총리예요. 애굽 총리인데, 뭐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엄청 많아요. 요셉, 뭐, 얘 베냐민한테 오자마자, 너 일로 와. 옷 벗겨갖고, 뭐, 좋은 옷 입혀주고,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너 이제 이 아파트 살아? 여기 아파트 갖다 퍼주고, 아파트만 들어도 기분이 확, 응? 너 여기 파워팰리스 여기 살아? 타워팰리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기도.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그걸 가장 중요하고 그 축복이 가장 진정한 축복이고 복되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 먼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마음이 복받쳤어요. 그래서 이제 울 곳을 찾아서 이제 울러 들어갔습니다. 30절, 31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여러분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20년 만에 봤으니 얼마나 복받쳤겠어요. 그 베냐민은 자기의 친동생이잖아요. 자기의 친엄마 라헬의 혈육 친동생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복받친, 이 마음이 복받쳤다라는 말은 창자가 불태워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형제로서 뜨거운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순간.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죠, 사실은. 위대하고 아주 강한 성격,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오랜 13년간의 고통 속에서도 버텨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강하면서도 아주 절제 있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정말 자기 혈육을 만나서 이렇게 막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올라와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그게 이 사람은 그렇게 막 냉정하고 뭐 이성적이고 평상심을 유지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막 그냥 한 연약한 어떤 이 베냐민의 형으로서의 그 모습만 남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이 모습은 성경에서도 가장 또 이 중요한 어떤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만남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갖고 막 서로 울고불고 했을 때 그 장면도 아주 아름다웠고, 지금 또 이렇게 요셉이 20년 넘게 또 걸려서 베냐민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울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요셉 스토리가 참 좋은 게 감동이 있어요. 읽다 보면 저도 울컥하게 되고. 참 도대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신성한 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가족 간에 이렇게 홀이 떨어졌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족들을 주셔서 이런 그 사랑들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지, 그런 걸 느끼게 하시는지 정말 신성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선물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복받친 감정을 이제 요셉이 냉철한 이성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고 요셉은 이제 잔치상을 명하라고 또 차리라고 명했고, 음식을 이제 3개의 식탁에 나누어서 따로 준비했습니다. 32절 보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진한 감동의 순간 이후에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는데 식사는 다 각기 다른 식탁에서 했어요. 조금 좀 뭐 유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긴 한 건데, 근데 어쨌든 같이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과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이 히브리인들을 아주 하찮게 별 볼 일 없게 차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을 그렇게 차별했는데 누가 지금 총리가 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요셉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높임을,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히브리 사람의 위치를 높여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막 너무 막 못 살고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위상을 많이 높여주셨죠. 어떤 사람을 높이고 어떤 나라를 높이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존귀한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돈이 없고 뭐 가진 게 없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자기 마음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존귀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능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자녀는 잘못되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개수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못 살고 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돌보시기도 합니다. 다 이끌어 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수지를 맞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걸 또 뭐 당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31절과 33절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그 대신 뭐 하나님 뜻대로 잘 되겠죠.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즐거워하였다고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나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앉게 했어요. 형들이 놀랐겠죠. 아니 어떻게 알지? 총리가 우리 나이를? 대단하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 형들에게 아주 매우 훌륭한 이런 식탁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에게는 자기 식탁에 있는 것까지 둬가지고 5배나 더 줬어. 5배. 아주 베냐민 배 터져 죽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그냥 아주 기쁘게 많이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형제들로 더불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의 이러한 그 대접은, 이런 잔치를 벌여준 것은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원수죠, 원수. 대접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런 대접을 해줬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해줬냐? 어떻게 보면 베냐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고, 이 죄사함으로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 2000년 전에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살고 있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를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으로 불러서 또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사실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런 놀라운 존귀한 자로, 또 천국에 이렇게 함께 축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게 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동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 천국에서만 볼 뿐만 아니래요.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만 볼 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했어요. 아니, 잡혀가가지고 뭐 진짜 노예가 될 뻔하고 진짜 큰일 날 뻔하고 그렇게 해서 막 두려워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예상을 그렇게 했죠.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총리 대신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어떻게 그 히브리 정말 유목민들이 총리와 함께 앉아갖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탁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또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주면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다리가 휘어지는 이런 호화로운 친절은 사실은 형들에게는 받을 자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은 거니까 이보다 더 큰 잔치상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들의 두려움은 은혜에 의해서, 큰 은혜에 의해서 압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런 천국 잔치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듯이 요셉이 다 지불했잖아요. 곡식값을.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무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심지어 죄 문제도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 막 정죄받으면서 죄의식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믿고 그냥 우리도 자유하고 신앙의 기쁨을 만끽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샬롬을 선포한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길 되시고 질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또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